오늘 말씀의 발단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왜 당신과 제자들이 함께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인 금식을 했어요. 목요일에도 금식하고 월요일에도 금식을 했는데, 목요일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고, 월요일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요한은 알려진 바대로, 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에세네파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율법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더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을 언제 하느냐, 금식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떠나가면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잔치를 벌일 때 보통 결혼 예식을 한 주 정도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와 손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주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면서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만일 이 결혼 예식 기간 동안에 금식일이 다가올지라도 금식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 예식은 슬픔의 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금식하려면 신랑이 떠나갔을 때 금식을 해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적인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겠다. 주님이 떠나갔을 때 금식이라는 것은 슬픔과 비통함의 표식인데, 신랑이 함께 있고 즐거운 시간인데 왜 금식을 하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12제자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또는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무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주님이 떠나가신 때를 슬퍼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신 것,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면 우리는 애통하면서 금식을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집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전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잃은 사람을 찾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잃은 개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개를 잊어버려도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마음에서 기억이 안 되고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찾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고 한 달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고 1년을 예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면 그 마음은 벌써 신앙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정말 해야 된다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십시오. 예수님과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괜찮게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시고 신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 삶이죠. 이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삶의 격식들을 우리는 이걸 부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나타난 예배 형식이나 삶의 형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려고 한다면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몸에 옷이 맞지 않는 것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격식,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나 음식을 가려먹는 것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표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비통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기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혼인잔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흔히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과 같다. 오늘 우리는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금식하고 비통해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분위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2가지 극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2가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식이고 2번째는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례식 분위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죽음의 공포심, 두려움 가운데 살고 또 항상 내가 어떻게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나, 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움으로 섬기는데 경외심의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심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공포심으로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주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어때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 아닙니까? 그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으로 살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의 즐거움, 부부가 함께하는 즐거움, 자녀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식사를 함께하는 즐거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기쁨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기쁨의 열매인데 기쁨으로 자식을 대하지 않고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놈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아, 이놈이 나중에 취직을 잘해야 되는데,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주신 줄 아십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직장과 사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배불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높은 지위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명예롭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이 예배도 기쁨의 예배입니다. 주일날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슬픔의 예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즐겁게 살려고 해서 향락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극의 역사를 보면은 비극이 먼저 시작이 됐고 희극은 나중에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나갔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이 비극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희극이요 즐거움의 삶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적으로 내세만을 위한 신앙으로 간주를 해요. 혹 이런 것을 청교도 신앙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만 통과해버리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는 관심도 두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삶은 그저 통과하는 것이니까 좌우로 한눈 팔지 말고 천국으로 똑바로 가라. 그래서 이것이 잘못 해석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뭐하나? 성경이나 봐야지. 또는 열심히 돈 벌면 뭐하나? 이 세상에 그저 영혼만 잘 살면 됐지. 또는 이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뭐 있겠나? 다 망할 놈의 세상인데. 또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추구해서 뭐하나? 그저 다 늙어 죽을 텐데. 그래서 모든 것을 종점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세의 모든 삶을 무시해버리는.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극단적인 두 가지로 몰아가는데 하나는 육체는 영혼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쾌락주의죠. 육체적인 쾌락, 향락주의죠. 반대로 육체는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극기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만 만드시지 않고 육체도 만드셨어요. 천사만 만드시지 않고 몸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가치가 있고 내세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 자고 일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밥 먹고 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혀 무시해버리는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유치원생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현재 어느 처지에 있든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 생명도 귀하고 내 삶도 귀하고 내 가정도 귀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귀하고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키라, 행하라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으라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어떤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매일같이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착한 일 2가지 했으니까 아버지로 더 자식으로 더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고행을 행했으니까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내가 벌써 자식으로 인정해서 호적에 올린 지가 언젠데 맨날 와서 나를 자식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기분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그 신앙의 한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 인정받겠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1년에 교회 한 번 나오셔도 구원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신다면. 여러분 11조 생활을 안 하시고 기도 생활을 잘 못하시고 또 한두 번 실족하고 조금 이렇게 죄를 지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체가 올라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호적에 올린 다음에
기분 나쁘다고 지워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인정하신 것은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고 왜 십계명을 지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일주일에 금식 2번 안 하면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게 금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영적으로도 자유하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아요. 이사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손 없는 날 이사 가느라고요. 손 없는 날 비가 오면은요. 장롱이고 뭐고 다 망가져요. 그래도 손 없는 날 이사 가요. 손 없는 날 이사 다녀야 부정 타지 않는다. 심지어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집 뜯어 고치는 건 날 잡아서 해야 돼요. 못 박는 것도 아무 날이나 박다가는 이제 팔이 부러질까봐 못 박아요. 동쪽으로 가지 말아면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가 할머니가 점쟁이한테 점을 쳐가지고 너 올해는 저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해안 갔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무서워서 무엇을 하거나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합니다만은 11조 생활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 안 하느냐, 또는 뭐 당신들은 왜 이걸 안 지키느냐, 왜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느냐, 왜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에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음식에도 매이지 않고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격식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저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늘 잔치와 같은 즐거움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의미를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율법이나 격식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